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한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 베드로를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과 사이에서 참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는 우등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베드로를 어디든지 참 많이 끌고 다니셨는데 베드로는 우등생이었습니까? 아니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열등생이었습니까? 자, 정확하게 오늘은 손 닫을 때까지 고집을 피워보겠습니다. 자, 우등생이었다. 열등생이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생애에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우등생이십니까? 열등생이십니까? 난 우등생 같다. 난 열등생 같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뭡니까? 낙제하신 겁니까? 베드로에 대한 인식은 우등생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는 열등생의 이미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왠지 앞서서 1등했던 사람이 아니라 왠지 나머지 공부를 많이 했을 것만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굉장한 사랑을 받긴 했고 굉장한 기회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가 보여준 많은 모습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그가 성공적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과정은 그러했는데 우리들의 머릿속에 베드로는 가장 탁월한 제자 중에 하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도라 일컬음밖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베드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변화산으로 같이 올라가 보시죠. 그러면 으쌰 갑시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산으로 가시죠. 참 나이 먹으면 재미없어집니다. 재밌게 늙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은 누가복음 9장인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피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9장으로 가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급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이제 훗날 붙여지는 이름이 변화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그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에 자주 올라가셨고 혼자도 올라가셨고 제자들과도 올라가셨는데 왜 이번에는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말씀을 계속 따라와 보시죠. 그래놓고 기도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놀라운 현상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29절인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모습은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옷도 굉장히 초라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피부도 매끄럽지도 않고 그리고 살이 그렇게 찌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광채가 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다음에 이어진 장면이 정말 놀라운데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평상시 기도의 장면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고 화려하게 변화되신 다음에 그 가운데 두 남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절대 모를 수 없는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 세 분이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자들 귀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 충격적인 대화는 뭐냐면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요. 모습이 변화됐고 그 빛이 비추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게 됩니다라는 얘기가 그 가운데 들려졌다는 겁니다. 자, 이 변화산상에 지금까지 나눴던 이 세 절의 이 변화산상의 기적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 이 장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만드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은 있지만 이 세 가지의 목적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그런데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지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믿게 하시려고 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왜 불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믿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산 꼭대기까지 올리셔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어떠한 삶을 사실 거고 어떻게 돌아가실 거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에게 믿음 주시려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이런 화려함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모든 예상을 깨는 베드로의 태도 하나가 나옵니다. 3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변화산상에서도 잠이 왔는데 여기서 잠 오는 거 어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잠을 자면 끝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기서 잠을 잔 거예요. 제가 지금 딱 설교하기 전에 특송할 때부터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언제 깨우나 했는데 정확히 원고에 이렇게 돼 있는지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베드로가 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딱 떠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뭔 말을 한 거예요.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왜 초막셋을 짓는지 아시는 분? 모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절에서는 그가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횡설수설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구나. 너무 깊이 잠들고 있었나 보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장면이야? 근데 막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정신없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말이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단 32절을 보면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이 덜 깬 게 아니라 온전히 깼대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들이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교회에도 보면 곳곳에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사진이 붙어 있는 곳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예수님 피부가 까무잡잡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서양권에 가면 예수님이 창백한 하얀 얼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고 동남아시아를 가봤거든요. 동남아시아는 예수님 피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누리끼리 이해하십니다.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요즘도 해외 토픽에서 가끔 나오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영화나 어떤 유명한 그림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지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잠에서 깬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구전들이 있었을 거고 어떤 특이점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분들을 알아볼 수 있게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엘리야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엘리야의 무슨 초상화나 그림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부정되고 부인됐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요? 간단합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영안이 열려 저기에 있는 천군 천사와 불병거를 보게 없어서 기도하거든요. 저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를 보게 없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눈을 밝히시사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그들이 뭔가 알아서 알아차리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에게 저분이 모세야, 저분이 엘리야야, 이분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넌 알아봐야 돼. 그리고 넌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 깨달아야 돼.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자가 돼야 돼. 고난을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를 뽑아서 지금 변화산상에 두신 거고, 그와 같이 교육하시고 그와 같이 들려주시고 그와 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와 같이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아멘이요, 할렐루야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34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할 즈음은 뭐냐면 횡설수설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제자들이, 그 세 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무서워하더니, 이 놀라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놀라운 체험 있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의 체험의 끝이 뭐였냐면 무서워하고 끝이 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겐 이 장면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깊이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뼈에 사무쳐야죠.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이들은 황홀해야죠. 그런데 이들이 느낀 결론은 뭐냐면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의 끝을 무서움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교육은 성공적이어야 됩니다. 모여서 가르쳤으면 그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받아들인 자들이 너무 둔했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산을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못 맞히실 텐데, 이 산을 내려갔을 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 합주기가 됩시다 하셨습니까? 이때 내려갔을 때 만난 장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요, 이 반응,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43절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굉장히 이 장면에 놀란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나서 44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되. 뭡니까? 나 이제 너네들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체험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그 다음 장면은 무엇으로 펼치게 되냐면 46절인데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누가 크냐가 문제입니까?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산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절대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남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는 깨닫고 다른 모든 제자들을 일깨워주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 역시 누가 크냐는 변론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결과가 배신이에요. 그 결과가 놀랍게도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경은 잔인할 만큼 베드로의 모든 배신의 과정들을 아주 자세히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 그는 실패한 제자라는 생각이, 그는 열등생이었다는 그 생각이 지워지게 만들 수 없는 뼈아픈 실패를 그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끝내야 되는 거죠.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했으니까 끊어버려야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참 오디션 프로그램 많죠. 제가 재밌게 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 또 저만 봤을 거예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십니까 혹시? 기도 안 하시고 권사님이 그런 거 아시면 어떡합니까? 싱어게인이 뭐냐면 심사위원이 이렇게 있어요. 곡을 듣습니다. 그리고 눌러요. 불이 많이 들어오면 사는 거고 불이 안 들어오면 안 살아요. 근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데 그때 모든 그 심사위원에게 주어진 자격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슈퍼어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이번에 실수한 것 같아. 난 저 사람이 이번에 떨어서 못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 슈퍼어게인 쓰겠습니다.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슈퍼어게인은 한 번밖에 못 써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회를 2번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 기회를 2번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겐 계속적인 기회가 부여졌는데 그 끝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잘했어야죠.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직분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올라가고 연차가 쌓이면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깨닫고 눈물 흘리고 회개도 많이 했으면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내가 산 세월이 많아졌으면 세월이 많아진 만큼 잘해야죠. 당연한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느끼는 건데 우리 중앙교회 우동이 점점 맛있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당연하죠. 계속 하다 보면은 잘해요. 근데 어묵 좀 조그맣게 잘라주시면 안 됩니까?
계속 하다 보면 잘합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제 아내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제가 라면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라면을 딱 끓여왔는데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스윗한지 맨날 냄비에 끓여 먹던 저한테 이렇게 차기 그릇에다 라면을 끓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새우가, 여러분 새우 알아요? 새우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국물을 딱 떴는데 깨달았습니다. 라면도 맛이 없을 수 있다는 거.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결혼하고 16년 됐잖아요. 지금은 라면을 잘 끓여요. 왜입니까? 계속 끓이다 버릇하니까 잘해요. 그러면 베드로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까지 했으면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게 줄고 뭔가 하나님 앞에 2025년을 딱 내놓대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드렸습니다. 내놓을 열매도 좀 있고 하나님 앞에 표정도 환하고 뭔가 직분을 맡았어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래요? 속상하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이 베드로의 실패로 성경을 끝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 속으로 가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시고 죽으십니다. 그 다음 장면이거든요. 그 다음 장면에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온 여인들에 의해서 그 충격이 바사삭 깨지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했던 얘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 20장 2절이거든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썩는 게 가슴 아프니까 향유를 갖고 들어가려고 딱 갔는데 세상에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세마포옷은 개켜져 있고 무덤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놀란 거죠. 그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제자를 상징하는 최고의 제자였으니까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뭔가 여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여인들이 했던 얘기가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활하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보여주셨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무덤이요, 부흥의 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놀라운 표현이 들어있는데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덤을 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니넨 끝이다. 니넨 도저히 못 써먹겠다. 이래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 오셨구나. 근데 여러분 잘 이 장면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그럼 죄 짓고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왜 죄 짓고 목사 보면 느낌이 어때요? 왜 죄 안 지은 것처럼 모르겠는데 이러고 계십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우리 알잖아요. 그 느낌을 알고 있잖아요. 껄쩍지근한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 샬롬, 평안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셔서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주는 평안이 깃들기 원한다. 샬롬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도마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보이시면서 옆구리와 모든 상처를 보이시고 손가락을 넣기도 하면서 같은 중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이상한 겁니까? 먹고 살 거가 필요하니까 가는 게 무슨 이상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의 말씀을 들은 자거든요. 너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금을 놓고 살아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완전히 업종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잡는 겁니다. 이미 샬롬했고 이미 믿으라고 했고 기뻐했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잡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심리가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바보지. 아니, 다 끝났다는데, 다 용서해줬다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알겠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되게 느낌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밤에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왜 못 잡았을까요? 하나님은 고약하십니까? 그래서 이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까 안 탑니까? 그는 원래 어디로 갔었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폭풍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시잖아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열어주고 싶은 길을 열어주고 싶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잡아당겼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 잡힙니까? 153마리. 이건 너무 잘 알죠. 왜 잘합니까? 교회에 모나미 볼펜이 많거든요. 그럼 153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 153마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의 그 과거 그리고 지금의 너의 현실 속에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그 하시고자 하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자, 남의 얘기로 하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전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성도분 계십니까? 쉽지 않죠. 건이가 손을 들길 건이가 그렇게 대답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내가 내 꼴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는 못해도 최소한 사랑하며 사는 게 이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 나 아가페 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아가페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 등급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아가페로 물어보셨는데 아가페보다는 등급이 낮은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사랑이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거든요. 저 예수님 필레오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한 번 물어보시는 거죠. 너 나 아가페 하니?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나 필레오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 필레오 하니?
베드로는 그때 근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3번 물어보시는 겁니까? 왜 아가페로 물어보시다 필레오로 다시 물어보신 겁니까? 왜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한 겁니까? 모든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는 감히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였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그거 나에겐 그렇게 큰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작은 계집종이 나타나니까 그 대답을 못한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을 아가페하지 못했구나. 나는 진짜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가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그가 바스라지는 현상입니다. 그가 죽어지는 현장입니다. 이걸 그가 겸손해지는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베드로 입장이지 예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너는 나를 아가페하지 않니? 아니, 어떻게 아가페를 하지 않니? 내가 너를 왜 십자가 못 박힌 거 못 봤니? 내가 너를 왜 채찍맞은 거 못 봤니? 내가 너를 왜 고난받는 거 못 봤니? 내가 그런데도 너 용서하는 거 몰랐니? 그런데 왜 너는 오늘 나를 아가페하지 못하니?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정당한 요구사항이고 정당한 물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당연히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기도도 들어줬고, 내가 너의 소원도 들어줬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넌 날 사랑하지 않느냐 물어보시면 우리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끝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버리소서. 주님, 날 떠나소서.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슈퍼패스를 언제까지는 안 발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장면 속에서 너 나 필레오 하냐? 예, 저 주님 필레오 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논리적인 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논리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넌 아가페 하니? 네, 저 아가페 합니다. 좋았어! 넌 내 양을 먹여! 넌 내 양을 쳐! 넌 내 양을 먹여! 할렐루야! 끝! 근데 그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 이후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영업사원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뽑은 사람이고 저를 실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저는 목사 못합니다. 아니, 목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기에는 세상 저렇게 착하고 거룩해 보이고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이 필레오만큼이나 되겠습니까? 매번 초라한 대답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은 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게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전 기다림이더라고요. 이거 언제 사람 되나? 이거 언제 걷나? 이거 언제 화장실 기저귀 떼나? 이거 언제? 제가 이제 조그마한 방에서 살았을 텐데
윤혼지 윤순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불을 싹 새 걸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애를 샤워를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새 이불에 딱 눕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분수가 쫙, 약 올라 미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팼습니까? 좀 그때라도 시원하게 패시면 지금 답답하지라도 않을 텐데. 그거 못 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이불을 쌓고 다시 빠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옛날이라는 거 되게 옛날 사람 같지만 제가 살던 시절에는 이게 없었어요. 말리는 기계를 뭐라고 그러죠? 네, 그게 없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말립니까? 그럼 저를 어디서 잡니까? 약 올라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윤호, 윤수 일생일대 딱 한 번만 그렇게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간 화장실 갈 거야. 언젠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완성됐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완성될 걸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음으로 이 못난 사람을 오늘도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2025년 끝에서 주님은 날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도 직분 이렇게 감당했고, 이번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이번에도 사랑과 거리가 멀게 살았고, 이번에도 상처 줬고, 이번에도 게으르고, 이번에도. 그런데 주님은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로 딱 끝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께서 끌고 가는 데로 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인생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지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아가페하겠다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좋습니다. 엉터리 같고 형편없었던 것 좋습니다. 지금 다시 결단하십시오. 내가 다시 주를 사랑하고, 내가 다시 주님을 믿고, 내가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